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스가랴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 1315면 스가랴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3장은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8가지 환상 가운데서 4번째 환상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전의 3가지 환상은 예루살렘의 회복의 그 초점이 모아져 있었다면 오늘 스가랴 3장에서의 4번째 환상은 새로운 시대에 다가올 영적인 또 정치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서는 사단이 그를 정죄하며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이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참수하는 자로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느 세상 법정과의 모습과는 달리 판사는 오히려 고소자 사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넘어서 판사는 변호사의 역할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지금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판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판사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변호사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이스라엘의 입장에 서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예루살렘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사와 고소자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절 하반절 또 3절까지입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을 오늘 말씀에서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은 종종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마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부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제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이러한 환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을 이제 씌워달라는 요청을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정결한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 모자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 스가랴는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의 관까지 씌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구를 통해서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지위가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확실하게 회복되었음을 확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오고 있죠. 7절의 말씀을 보면 2개의 조건과 3개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길을 행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는 이 조건이 성립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지킬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왕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분의 성전을 다스린다는 의미이겠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한 제사장적인 사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 하는 것은 성전이 우상 숭배와 죄악들로 인해 더럽혀질 것을 미리 막는 사명을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결과는 모두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꺼내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서 제사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름으로써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환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며 우상 숭배의 길, 또 죄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있다고,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스가랴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에 이어서 미래에 대한 약속, 또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8절로부터 9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를 싹과 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며 그는 정의로 다스리며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싹이 바로 예레미야 23장에 나온 그 인물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장차 이 땅 위에 임하실 메시아를 예표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싹과 함께 돌이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메시아는 그를 대적하고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고 버림받은 돌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기초석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에는 7눈이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결국 이 돌은 무한하고 전지전능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한하고 전지전능하신 이 메시아의 사역은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땅 위에는 평화와 번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10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종말론적인 날의 전형적인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정결과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 회복은 완전한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진 소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구원과 평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맺는 열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 열매 아래에 만국 백성들을 초대하여서 번영과 평화의 천국 잔치를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사명자로서의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평화와 번영의 천국잔치 가운데 만국 백성들을 함께 초청하여서 그 평화와 번영, 천국의 잔치를 함께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오늘의 이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꺼내셔서 하나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늘과 땅을 잇는 제사장의 역할,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자신만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 잔치에 세계 모든 만국 백성을 초청하여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맡았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천국 잔치에 모든 우리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맡겨준 영적인 제사장,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